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딱 한마디 해라 그러면 생명이에요. 그것도 영생, 영원한 생명의 종교라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이래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줄이 있는데 하나는 붉은 줄이고 하나는 황금 줄이에요. 붉은 줄은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 또한 우리 금색 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믿는 자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없으면, 또 그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도 아니고 또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에 있죠. 아무리 무엇을 우리가 잘 살은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룬들 우리는 어차피 다 죽어요. 그런데 죽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천국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면 아무리 이 세상 잘 살아도 이것은 잘 산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이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터인데 부활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히 있게 될 줄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안 뺏겨도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나눌 때 우리가 뭐로 나누죠? AD, BC 그렇게 나눠요. 요새 자꾸만 그걸 없애려고 해요. 다른 걸로 자꾸만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AD, BC예요. 아노 도미니 비포 크라이스트. 역사의 기준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후와 그 전으로 나눈다는 거죠. 예수님이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모든 세계적인 역사가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 말하는 일요일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수천만의 모든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려요. 올해는 구약에서는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리고 주일을 드리죠. 러시아에서는 주일 예배하고 부활이란 단어가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도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나 부활 사건은 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부활은 세계적인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대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맞아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을 이겼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뭐래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뜻은 곧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죽지 않고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우리가 이삭이 올라올 때는 처음엔 몇 개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곧 있으면 이것이 다 열매 맺겠구나. 나중에는 다 연이어서 이삭들이 다 올라오고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님은 징표를 보이신 거예요. 우리도 다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에서 오늘 은혜 받을 게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죽으면 부활이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 부활로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해요. 우리가 믿는 중에 가장 큰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무엇이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다니 그래요?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돼요? 죽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요? 우리 수준에서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요? 인간적인 의학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려내겠습니까? 아무리 화장한들 하나님이 다 뼈를 모으시고 신경을 만드시고 근육을 만드셔서 못 살려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요. 그런데 이래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여기서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착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이기적이에요. 내 유익이 틀어지면 약속이 뭐고 안 지켜요. 선한 일은 거기서 거기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장 큰 선한 일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바뀌어요. 예수님 진짜로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의 심판 아니면 선의 심판,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다 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우기는 사람은 그거 혼자 속고 있는 거든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심판 때 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의 공포의 대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부활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까짓 이 세상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이 더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먼저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주님이 건져내세요. 먼저 다 살리시고 그리고 축복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거기에 참여하셔야 돼요. 복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다 끝나고 두 번째 안 믿는 불신자들은 다시 부활로 나올 때 이게 둘째 사망으로 이어져요. 둘째 부활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부활해요. 그리고 1000년 왕국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적행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갇혀 있어요. 사탄도 갇혀 있어요. 그러다 1000년이 끝난 다음에는 사탄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못하면 이제 안 믿는 사람 모였다가 둘째 부활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봐요. 그 밑에 11절 15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수님이에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보세요. 이제는 큰 자 작은 자 아니 모든 인류가 그 앞에 다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심판, 판사가 하는 심판도 오류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정치적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정확하세요. 하나의 죄도 빠짐없어요. 정확히 모든 죄가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모든 죄에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 보세요.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런데 책들이 펴져 있고 이게 행위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했던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컴퓨터는 실수가 있어서 누락이 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지만 데이터가 하나님은 눈앞에서 못 빠져나가요. 다 기록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둘째 사망. 그래요. 이제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죽은 자가 모두 살아나요. 바다에 죽어서 시체가 없다고요? 아니요. 바다에 죽은 자도 다 살아나요. 하나님 앞에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류가 부활을 해요. 빠져나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바댜 보면요, 별 끝에서라도 내가 너를 끄집어 내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아무리 우주여행 가봐요. 하나님 못 찾으시나.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 찾아내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행위책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번 태어나요. 육신의 몸으로 한 번 태어나요. 이 세상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지 못해요. 영으로 거듭나지 못해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이 둘째 사망 때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 태어나면 이 세상 태어나고 또 한 번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 받으면 우리 몸 한 번만 죽는 거예요. 그때는 천국으로 이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죄 해결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그럼 뭐예요? 부활은 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이 되는가?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듣는다라는 것은 내 뜻이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거부해요. 예수님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뜻대로 살아가서 잘 되는 경우가 겨우 없어요. 그렇게 성공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선하고 옳은 길로, 심지어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둘째 사망, 형벌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밑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복음 듣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살아나요. 순종하면 살아나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오늘 마음만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바래요. 지금 살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사랑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기회는 없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가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내 고집, 내 뜻대로 산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모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천국으로 보낼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런 능력 있는 위인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정말 마음에 내 심령에 구세주를 받아들이면 돼요. 3장 36절에 요한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씻김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낙담하고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면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정케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와 죄값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죄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세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찼어요. 뜻만 있으면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늘 내 위에 있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오늘 해결받을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함 받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일으키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휩쓸리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 가시고 막 그래요.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그래요. 그 민중들이, 그 백성들이 끝까지 쫓아오니까 예수님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너네가 찾는 것은 나를 찾는 게 아니다. 너네가 지금 빵을 달라는 거다. 배부른 까닭이다. 썩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일의 양식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께 예수님을 위해서 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성공, 먹을 거, 어떤 응답,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교회 응답받아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의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28절이에요. 밑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밑에 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얘기해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서 내가 좀 잘났다고 해서, 내가 좀 봉사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좀 헌금 좀 했다고 해서 교회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룩하세요. 도리어 그런 사람 가만히 보면 내가 내 뜻으로, 내가 하고 있는 대로 뭔가 응답이 필요해서 내 뜻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정말 믿는 거예요. 그럼 죄가 떠나가요. 겸손하게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전이 있어서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믿다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고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먹을 것,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아가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양식, 정말 부활할 수 있는 양식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 때문에 못 박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형벌받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어요. 사람의 죄성 때문에, 고집 때문에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정말 믿으세요. 그래야 죄짓지 않고,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천하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라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영원한 형벌을 받죠.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랑 같은 몸으로 부활해요. 너무나 행복하죠. 생각만 해도. 현재 우리의 몸처럼 부활하지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그래요. 15장 37절 38절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에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족에 그 형체를 주시니라 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죠. 왜요? 씨를, 나무를 심으면 그렇게 열려요. 그러나 그 씨 가지고 했는데 이 포도나무 그대로, 이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로 그대로 열립니까? 아니죠. 다른 포도나무로 열리는 거예요. 또 포도로 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종자는 같은데 다른 거로 열려요. 우리는 맞아요. 내 개체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전혀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런데 나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불구가 있어요. 내가 지금 대머리예요. 내가 지금 뭐 완전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병이 있는, 또 암이 있어요.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온전하게 돼요. 나긴 난데 다른 곳으로, 더 온전한 곳으로, 완벽한 곳으로 다른 몸을 입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국 꼭 가셔야 돼요. 뭘 상상해도 내가 제일 멋있고 아름다울 거예요. 천사도 흠모해요.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에 형제들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몸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거든요. 소마가 아니라 사락세예요. 죄졌어요. 타락했어요.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죽어요. 이 몸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걸로 다시,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까지 다시 하는 게 부활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실 때는 몸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징표세요. 그래서 만져봐라. 내 손과 발, 살과 뼈가 있으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은 불의 몸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부활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다. 그러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약하지 않아요. 이제 강해져요. 신령한 몸으로
썩의 유괴범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뭐 한다고? 우리는 겸손히 믿으면 돼요. 내 거 내세우지 말고, 내 고집 피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삶을 받아주세요. 이제 내 삶이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깨끗하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15장 47절 49절 보면, 고린도서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데 예수님 믿어야 우리는 영원한 이렇게 좋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같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빛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해보다 더 밝은 존재들이에요.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더 넘어갈까요? 하나만 더 보고요. 마태복음 22장 3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런 몸이에요. 넘어가면서 고린도서 15장 41절 42절 보세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것에, 하나님 만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해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의 영광이 얼마나 강해요. 지구 역사상 몇천, 억강년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몇천 년 역사상 태양이 식었어요, 안 식었어요? 지금도 태양은 일하잖아요. 달은 식었어요, 안 식었어요? 달도 일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달에 관한 영화를 봤는데 달도 지 역할을 못하면 온 우주계가 파괴가 되더라고요. 우리 지구도 살아남지 못하더라고요. 달도 지 역할을 하고 있고 태양도 지 역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태양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온 우주계를 비치는 영광이에요. 그만한 영광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갖고 오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갖고 오는 힘이. 블랙홀이 왜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은 최대의 힘이에요. 그래서 근처만 가면 모든 게 빨려 들어가요. 중력 포인트를 넘은 거예요. 그 자리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양의 영광이 있는데 태양이 태양같이 빛나요.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쉽게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온 우주보다 귀한 존재가 여러분이다라는 뜻이에요. 태양보다 귀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활의 몸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 신령한 몸으로 나는데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첫째 어떻게 해라? 예수님 믿어라. 정말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이고요. 부활할 때 태양같이 빛낼 존재예요. 절대 썩어질 존재도 아니고 흑암에서 냄새나는 존재도 아니에요. 무너질 존재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 바래요. 제발 육적으로 무너지지 마세요. 세상의 뜻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부활은 뭐다?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통쾌한 승리, 최후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고 앞으로의 모든 우주와 이 지구의 역사가 사라질 때도 부활한 사람, 우리는 예수님 닮아 우리는 이겼어요.
끝까지 남는 자예요. 승리한 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사탄이 캐제를 부르죠. 이긴 줄 알고. 그러나 자기가 진 줄은 몰라요.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꺾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그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그래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 여러분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사망은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겼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사망은. 그러면서 밑에 절에 그래요.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부활해서 죽음을 이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세상이 할 수 없는 최고의 승리, 첫째는 이거예요. 마귀에 대한 승리예요. 마귀에 대한 승리.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무너집니까? 우리는 모두 영적인 싸움이라서 그래요. 영적인 싸움. 기도 아무리 하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나갔는데도요, 금방 무너져요. 나가면 무너지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말씀이 돼야 되는데 내 영적인 싸움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순간 없으면 무너지고 순간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그게 뭐냐? 마귀가 있어요. 날 끌어잡는, 죄성으로 끌어당기는, 죄짓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 악한 역사를 이기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냥 마귀 뜻대로, 귀신 뜻대로 살다가 죄짓다가 묶임 당하고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만히 보지 마세요. 죄 끊기 어려워요. 죽자 살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김 받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면요, 죄 못 끊어요.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쇠사슬로요, 여러분의 목부터 해서 발목까지 꽝꽝 한 다음에 콘크리트 있는 그 통 안에 가둬놓고 어두운 데서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묶임과 똑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죄든 여러분이 끊을 수가 없어요. 껍빛하면 거짓말하는 거고, 껍빛하면 배신하는 거고, 껍빛하면 내 혈기대로 가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귀신이 여러분 온 이유 합친 것보다 더 세다니까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 예수님 대충 붙잡고 예수님 뜻대로 가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귀 권세를 깨야 돼요. 근데 기대하세요.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사탄과 수없는 귀신이 달겨붙어도요, 예수님 못 이겨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세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것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꼭 붙들지 않으면, 거짓으로 붙들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죽음을 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래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뭐예요? 마귀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오늘 그 결박을 푸셔야 돼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면 예수님 영접하고 그것을 푸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부활로 우리는 마귀 권세를 이겼어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마귀는 완전히 패배할 거예요. 두 번째, 선이 악을 이긴 승리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대가, 이 사회가 왜 그럴까? 이 나라가 왜 그럴까? 이 공동체가 왜 그럴까? 꼭 악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전쟁이 일어날 때, 수없는 사람이 죽어나갈 때, 유태인들도 독가스실에서 말없이 그냥 600만 명이 학살이 당하고 있을 때, 이런 잔인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 지금 과연 어디 계신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공의는 살아있어요.
진리는 죽지 않았어요. 공의와 진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진 것처럼 그냥 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믿음 갖고 세상을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셔야 돼요. 그럴 때 때가 되면 자그맣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의가 이긴다. 진리가 이긴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오시면 진리를 보여주실 거예요. 선이 이긴 걸 보여주실 거예요. 악한 것은 다 심판받고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늘 주님이 주시는 옳은 일에, 선한 일에 힘을 다하세요. 믿음 가운데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올바르게 잘 살면 주님께서 알고 갚아주실 거예요. 이건 반드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악한 무리가 일어났던가 저런 것들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 가져다 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생명이 사망을 이긴 승리예요.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에 이르죠. 분명히 이미 사망은 죽은 거예요. 쏘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겼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그래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음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냐? 이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자유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았으면, 살아있으면 예수님 내려오실 때 꼭 자석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면 뭐만 붙어요? 철이 붙죠. 나무나 종이는 안 붙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DNA, 정말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같이 틀림받고 우리가 부활해요. 변화돼서 부활돼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정말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두 가지 크게 예수님의 대속이 보여요. 십자가의 능력,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복음이에요. 교회는 그것만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복음도 이것만 전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부차적인,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해서 복음 전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 방법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했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와요. 다만 하나, 예수님을 믿을 때 첫째 부활로 참여돼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둘째 부활로,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적인, 역사적인, 인생 역사적인 날이 돼야 돼요. 막연히 부활이 있어. 막연히 난 천국 갈 거야. 그러면 마귀한테 지고 죄짓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확고히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부활 못하는 거 제 책임 아닙니다. 오늘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돼요. 무신론자들, 수없는 무신론자들이 죽음 이후에 부활 없고 신은 없고 예수님은 욕하고 했지만 모든 무신론자들 다 이를 갈며 죽었어요.
겐베타라는 사람, 나는 잃어버린 자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하이다 하면서 이르가며 죽었고, 케사를 부르지 않은 나는 살아서 모든 것을 예비하였으나 죽음을 대비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는데 나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소리 지르면서 죽었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로 꼭 영접하고 부활로 나가세요. 첫째 부활로.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오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헛거예요. 헛믿음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왜 살았지? 내가 뭐 했지 주님 앞에? 내 인생 뭐지? 반드시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것을 믿으면 위로가 있을 거예요. 죽었을 때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요, 영생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올바른 믿음 가지셔야 돼요. 나의 믿음은 소용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우린 죽으면 저 천국으로 가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나의 구세를 꼭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한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지만 이 한 주간만 부활절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신앙은 예수님 부활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 때마다 부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생명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부활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부활했는데 어떻게 이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이 세상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 가운데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부활한 몸인데 이 세상이 보이질 않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보이고 이 세상 무너졌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대로 살았다면 진짜 신앙 아니에요. 부활한 거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부활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어요? 정말 하셨어요? 오늘 대답한 자는 충분할 줄 믿고 부활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전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거에 이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이제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아들이시면 돼요. 정말 예수님 나의 구세주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구세주 받아들일 테니 주님 이제 영생을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했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